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김경아 권사님 이렇게 이틀같이 있고 또 있으니 감사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초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음료와 양식을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와 양식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전부다.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내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힘들더라도 따르려고 할 때, 애써 순종하고 할 때 일반 여러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려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너무 저 사람이 속상하고 밉고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따르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그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그것이 충돌할 때 말씀에 내가 굴복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걸 굴복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충돌할 때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굉장히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다가도 부부 간에 서로 안 좋다가도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보는 어떤 그런 것을 또 해봐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다. 영혼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애하고 이제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또 감사일기도 매일 내가 지나가야 감사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애가 주일날 한 네 장을 읽더라고. 무슨 소리냐? 미리 읽어 놓는 거예요. 야,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하죠. 사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 소리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속에. 아유,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성경 읽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정말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 한번 배 터지게 먹어놓고 그 다음에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이틀 지나고 나면 똥 딱 싸고 나면 다시 배고픈 게 인간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악한 사단 쫓아내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싸워내야 되고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과 싸워내야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신하고 내가 오늘 집을 엄청나게 이렇게 큰 집을 하나 사놨다. 아니면 돈을 몇백억 모아놨다. 괜찮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 안 돼요. 제가 어느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나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 이렇게 기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세금 이렇게 징수하러 가고 이렇게 하러 가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춰내고 그 사진 영상 들어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나 거기에 보면 이 부자들은 뭔 쓸데없는 돈들이 그래 많은지 몰라. 금덩이도 많고 진짜 돈 현금 다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렇게 놓고 쓸 이유가 있을까? 저렇게 놓고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렇게까지 참 보기는 안 좋다. 진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어떤 그런 것에 있어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조정이 안 되면 너무 살이 찌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자나 안 부자나 살찌는 거 다 싫어하고 또 조금 그거 될까 부자라서 살찌고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먹을만 하니까 살찌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너무 크게 많이 먹거나 크게 욕심 안 부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기왕 이 소리 나온 길에 한번 하자. 교역자님들 시원한 간식 헌금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교역자님들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 무명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거지. 얘가 누가 했어요?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어제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어떤 분이 저한테만 했으니까 저한테만 이야기하면 무명으로 네팔 네팔 아니고 인도 선교사님이죠. 오면 식사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감동되는 자만 해라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피드백을 꼭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내한테 감동이 굉장히 있어요.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육신에 있는 이것이지만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부유하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은 뭐 또 어제 또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시화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또 지금 그 시화에 이렇게 교회 사택이 시화 쪽에 몇 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대방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또 분양한다는데 해봐야 되겠다. 네 것도 좀 어찌 해보지 이러더라고. 뭐 땡큐기는 하죠. 예, 그래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긴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냥 해주는 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은 해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서 사는 게 그걸로 살아도 되고 뭐 월세로 좀 살아도 되고 인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많이 가지고 부유하다고 막 복되고 좋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월세 살아도 부부가 예수 잘 믿으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부부 아니라도 부모 자식 아니라도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오늘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이 내게 탁 들리면 내가 오늘 마음속에 영적으로 풍성하고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3절에서 이제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 3절 한번 보세요. 3절 상반절 먼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여들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은혜의 증거로 세워서 만민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있어도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과 뜻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매번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많지요. 정말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서핑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핑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난 다 하기 싫더라고.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내가 어떤 분이 연세가 드신 어떤 분이 내가 저기 난강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한 80이 되셨는가 그런데 아직 정정하시고 그런 분인데 사진을 안 찍는다고. 귀찮대 이제 다. 사진도 귀찮고 뭐 그거 해봐야 뭐 할망구 얼굴 나오는 거 그 뭐 찍나고 이러면서 진심으로 그러더라고. 진심으로.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진심으로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사세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 뭐 제가 어느 날 아유 이스라엘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 웬만하면 돈 벌다가도 아유 이거 그냥 그만두고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따라갔다 오세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말은 그 말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다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제 할 수 없을 때는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잘리고 나는 가겠다 이러시면 잘리도 된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이 아닌 거고 내가 뭐 내 자영업 하거나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싶은데 그걸 막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뭐 이런 돈 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놓치지 말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 따라가고 하면 돼. 사람이라는 게 뭐 어디를 더 갔다고 더 행복하고 덜 갔다고 덜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조 시대에 있던 사람은 일본도 못 가봤어요. 텔레비라는 거 보지도 못하고 하드 아이스크림 한번 못 먹어본 사람들 왕이라도 그러면 불행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다 학문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이 시조를 써가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자식을 낳아가며 행복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뭐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어제도 제가 미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미모라는 거는 여러분 뭐 앞에서 이쁘게 막 굉장히 이뻐 올 새벽에도 막 요즘은 그래서 그 미모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 다 가려놨잖아. 앞에 빨갛게 칠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죠? 얼굴 막 시끈 발라놓으면 뭐예요? 여기 마스크 휙 갈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저 이번 주에 말씀에도 너무 적은 것 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더 큰 것을 다 버려버리는 친구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뭐 이야기하다가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고 서로 아이 그래 이해하자 그러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걸 가지고 오해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끝까지 그냥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면 그 원수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서로 뭐 갈라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내 속에만 막 열받잖아. 내가. 그럼 내가 다치는 거야. 내가 다쳐요. 이 속 사람이 굉장히 다치는 거야. 내가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틀려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저기 선교사 인도 선교사님은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친분이 없어요. 태안의 조영준 목사가 인정하는 여기는 진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캄보디아도 갔다가 우리가 선교하고 이게 더 확장하기가 좀 힘들고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 가서 내가 보니까 그 캄보디아 이 선교사가 털복숭이 선교사인데 이 양반이 또 하는 거 보니까 진짜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애들하고 같이 그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기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감동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인도도 사실은 그런 쪽에 하나예요. 이 조영준 목사가 여긴 진짜다 그랬더라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거 이런 거 보고 하고 하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곳에 그 학교도 없는 그곳에 진짜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우리가 학교 세우고 이러는데 도와준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매월 보내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잘 하더라.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속에 이분이 나하고 친분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니 오죽 급하면 이야기했겠나.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넘어와야 되니까 어디 선교관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구할 데가 없어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선교관을 오거나 하면 한 달 전에 이렇게 미리 막 예약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죽이나 이런 데에서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하루 10,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빌려주나 그래요. 그걸 안 받기는 하고 안 받으면 또 너무 선교사님들이 또 좀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진짜 최소비 하루 1,000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소 비용을 받고 일부러 이렇게 선교관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꽉꽉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만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감동이 돼 헌금하면 그냥 헌금하고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알아서 그 이름은 알아서 내가 해줘가지고 기도해주게 할 테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지 막 생색내려 하면 안 돼.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자꾸 너무 무명으로 해가지고 좀 저거 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했으면 더 이상 내한테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씀대로 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요. 나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끝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서운하니 많이 이런 소리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안겨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포로 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들의 입에서
즐거운 노래가 떠나지 않고 그들의 처소가 기름진 땅이 되면 온 세상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명예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에 걸맞게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6절 7절을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날 만할 때에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서 말씀 주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건과 환경을 일으킬 때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요. 그런 찬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날 만한 때예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실 때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만날 만한 때는 내가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하고 그걸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그 기회가 좋습니까? 매일매일 그 재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재미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 꼭 하면 돼요. 나는 내 걸 하지 않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우리 집에 자녀한테 늘 그 소리를 해요. 야,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할 건 다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잘 믿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좀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네가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듣기 싫어해요. 나 진짜 듣기 싫어해요. 말씀 읽어라. 이거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거거든. 내가 시키는 거는 그거거든. 싫어해. 그래가 지방식대로 하는 거 봐. 417을 그냥 읽어놓은. 나 한 번은 이렇게 나는 몰랐어요. 그걸 한 번은 2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놨더라고. 음성을 이렇게 녹음을. 아이고 참 잘했다. 야 진짜 너 훌륭하다.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 다음날 안 읽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읽어야지 이랬더니 어제 읽었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더니 다 때가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다 때가 있다. 너도 그땐 정신 못 차렸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순종하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건 하나님 쪽은 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벽하게 하셔요. 완벽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발걸음을 맞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10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속상한 거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